오늘 말씀은 에스겔 10장과 11장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0장과 11장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1161쪽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에스겔 10장 11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그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항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에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신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마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라.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의 아들 불나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오늘 또 여호와의 영광이 4절에도 나오고 또 18절에도 나오고 몇 곳에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오늘 그룹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그룹은 뭐냐 이렇게 말씀 궁금하는데 영어의 어떤 그룹이 아니고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케루브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기가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우리 성경에는 그룹이라 이렇게 그룹들 케루브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이제 이렇게 번역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 스랍들 있잖아요. 날개가 6이 나오는데요. 오늘 여기 나오는 그 그룹들에 대해서는 날개가 4이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21절 10장 21절을 보면은 날개 밑에 네 날개가 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룹은 그냥 수랍이다 또는 천사의 한 계급이다 이렇게 대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 뭐라고 딱히 설명. 여기 보면은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장의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고 네 그룹의 바퀴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라. 그러니까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네 그룹에 모두 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는데 이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이 그룹들이 지금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떤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렸어요. 이제 물론 자기가 상상을 해서 그렸지만은 그냥 무턱대고 아무 근거 없는 상상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인터넷에 하나 있어서 봤는데 온 몸에 다 눈이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다 완전히 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뭐 또 좀 어떻게 했어? 좀 뭐 좀 그림으로 너무 멋지다 이런 거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손 같은 거, 뭐 같은 거. 그러니까 딱히 뭐라고 묘사하기가 어려운데 그와 비슷하게 표현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장 1절 말씀에 또 보면은 그러니까 그룹이 있고 그 그룹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10장 1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 위에, 그룹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보좌 형상이 있다라고가 아니라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단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몇 구절 제가 좀 표시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그룹들이 또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거하고 같으면 거기에 보면 그룹들이라는 표현보다 생물들이라고 그런 표현이 1장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아까 12절 읽어보았는데 10장 14절 말씀에도 그러고 10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올라가는데 그들은 내가 보니까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런 생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17절 말씀도 그 1장에 나온 그 부분이거든요. 이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9절과 또 20절도 마찬가지인데 20절 말씀에도 보면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장에서 그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환상의 그 생물들이 이게 그룹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룹들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스랍들 또는 천사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몇 구절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장 2절, 그 다음에 4절, 뭐 동그라미를 해도 되고 밑줄을 그어도 되고요. 5절, 10장의 5절, 그리고 10장의 17절과 18절, 그 다음에 10장의 20절,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서 3절, 그리고 3절은 11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3절이 11장의 3절이 3절, 7절, 11절 이렇게 삼각형 같이 그렇게 연결된다 생각하면은 내용이 같거든요.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1장의 5절, 그 다음에 7절 말씀드렸고 11절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이제 하반부가 중요한데요. 15절, 16절, 17절 그리고 19절 또 20절, 21절 그리고 23, 24, 25절 그래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보고 그룹들이 어떻게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또 들어서 주의 영이 이끌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아에 있는 바벨론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자기를 데리고 갔다고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보는 환상이 나를 떠나가서 영이 떠나가고 자기는 그 사로잡힌 자기 동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보이신 에스겔에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25절입니다. 오늘 10장과 11장 전체의 말씀 몇 구절 제가 이렇게 표시를 말씀드렸는데 다른 말씀은 다 몰라도 가장 어떤 신학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한두 구절 꽂으라고 한다면은 19절 말씀입니다. 11장 19절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11장 19절하고 20절 말씀은 반드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장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여기에 그 9장에도 나오는데 가는 베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허리에 서기관의 먹을 차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히 여기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하는 사람들 다 그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9장 4절 말씀에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숯불 그룹 밑에 있는 천사들 밑에 있는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쥐고 성읍 위에 흩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불을 숯불을 들고 다 흩으라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의 그 바벨론의 침략에서 이제 불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자, 불이 있고요. 우리가 그 가마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표시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고관들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1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1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말에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우리는 사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쉽게 해석하기 어렵죠.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은 사실은 에레미야 1장에 보면 내가 환상을 보니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이렇게 기울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관들이 한 말은 뭐냐면 가마, 이 단단한 가마, 가마솥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가마솥. 나중에 고기가 나오니까 그 가마솥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가마솥 안에 고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렇게 말하는데 가마솥 안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고기는 단단한 가마솥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우리는 안주하고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물론 거짓 메시지죠. 거짓 교훈이죠. 거짓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1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11장 7절입니다.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이 가마솥과 같아서 단단하고 안전한 가마솥과 같아서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은 오히려 너희들이 스스로 악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그 가마솥 안에 그 고기가 사실은 너희가 죽인 시체다. 그리고 이 성읍이 말씀드린 걸 예루살렘이 가마인데 그 가마 가운데서 끌려 나올 것이다. 너희들이 거기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숯불로 불로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장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까지 그냥 다 차들어서 그렇게 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관들이 했던 말들을 완전히 뒤엎으시면서 이 성읍은 너희가 생각한 그런 가마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변방에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10장으로 돌아가면은 그래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하라 하고 11장 7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고 하시고 그가 들어가서 바퀴 옆에 섬에 7절에 보면은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그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일을 통해서 시행이 되는 거죠. 마치 이러한 내용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첫째 나팔을 부니, 둘째 나팔을 부니, 셋째 나팔을 부니, 일곱째 나팔을 부니 하면서 그러니까 뭐 세상에 3분의 1이 뭐하게 되고 하는 그런 심판들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주목할 것이 있는데 4절 말씀입니다. 4절과 10장 4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문지방으로 나오는 거. 안방 제일 지성소 안쪽에 거룩한 곳에 임재하셨는데 이 성전의 현관에
문 앞에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또 18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다시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갔다가 또 나중에 보면은 또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한번 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19절 10장의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니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그룹들이 이제 동문으로 나가니까 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본래 계신 곳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우리 마음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그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그 얇은 그 책자의 내용처럼 내 안에 계셔야 될 그리스도가 어느 날 찾아오니까 노크를 두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구석에 이쪽 방은 너무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해서 그걸 다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아주 조그마한 책자였는데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진짜 집이라면은, 주님이 내 주인이라면, 그래 이 마음도 좀 이 방도 보자. 거실은 어떤지, 네 안방은 어떤지, 내 작은 방은 어떤지, 내 주방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한지, 뭐 이게 주님에게 어디든지 보여드려도 될 만한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주님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 현관에만 계십시오. 여기까지만 들어오십시오. 더 이상은 제가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불렀던 찬송가가 뭐 앞부분에 있는 뭐 십몇 장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1장으로 넘어가서 함께 잠깐 생각해 보면요. 자, 1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고관들이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안다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미움들이나 또 뭐 갈등이나 또는 시기나 또 자만함이나 또 교만함이나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일어난 것을 다 안다고 이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다 아시는데, 이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들이 사실은 복된 마음들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되더라는 거죠. 사람이 안 되더라는 거죠. 엄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가 고기가 된다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것들을 넘기셔서 11장 9절에 보면은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장 끝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러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고 새 마음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내용이 15절 이후에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절과 20절 말씀이 오늘 전체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표현, 아주 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있는데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입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은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해서 다 이제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남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남은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이 에스겔의 형제와 친척들에게 또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제 남은 온 땅이 비어 있잖아요. 이 도시가 다 텅 비었다고 봐요. 우리만 남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일광 신도시에. 그런데 이 떠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야 너희들은 이제 여러분은 당신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서 기업이 되게 해주셨다. 이제 일광 신도시는 우리 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어. 당신들은 이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멀어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15절의 말씀이 이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뜻이죠.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에스겔의 가족과 친척의 땅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족속에게 자신들의 소유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떠나. 당신들에게 주었던 기업은 이제 없어. 이건 다 우리한테 주신 거야 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하라면서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루살렘 주민이 남은 것을 자기들의 어떤 자신들이 기업의 수혜자로 선택받은 것처럼 착각하며 오만하게도 포로로 끌려간 동족에게 하나님을 떠나라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돌아보았다면 이런 황당한 말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건 다 이제 내 거 됐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업이야. 이렇게 어떻게 하냐는 거죠. 하나님을 또 멀리하라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사람들에게 말해라. 너희들이 멀리 이방인들에게 쫓아가고 여러 나라에 흩어졌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지금 예루살렘이 성소였고 성전이었는데 이제 다 떠났는데 무슨 송소가 돼요? 어떻게 송소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어디가 송소가 있고 성전이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다시 그들이 포로로 사는 주제에 노예로 사는 주제에 아무 주권도 권리도 없는 그들에게 무엇을 그들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전에는 보이는 예루살렘, 보이는 성소, 보이는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9절과 20절 말씀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멀리 떠나고 흩어져서 노예로 살고 하지만 그 이방 땅 가운데에서도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겠다고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언제든지 기억하고 보호하고 내 백성으로 인쳐주시겠다는 거죠. 그들이 마음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겠다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에스겔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 새 마음. 그래서 돌 같은 마음, 거기를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전에는 이방의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따랐지만은 이제는 정말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도 중요한 거죠.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성읍 동쪽으로까지 머물게 되는 내용도 23절에 나오는데요. 11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그러니까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나오는 겁니다. 아까는 이제 문지방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성읍에까지 나오는 겁니다. 시장통까지 나오는 거예요. 사거리 어귀까지 나오는 거예요. 광장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읍 동쪽 산은 성경학자는 감람산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본래 지성소의 영광 가운데 그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계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와 그 음성을 사모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10장 1절 말씀,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10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5절 말씀에도 그 날개 소리가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러니까 이 스랍들이 그 날개를 이렇게 하는 이런 소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말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부르시고 천사들을 자기의 불꽃으로 삼으시고 사역자로 삼으셔서 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성녀로 잉태되신 것, 수태한 것을 고지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 내가 영광을 보는, 지금 에스겔이 본 영광이죠.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광채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을 듣게 된 거죠. 거룩한 임재 가운데 있는 거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변모하시는 물 보았잖아요. 주님의 영광과 광채와 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도 들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베드로는 매우 정말 아주 강력한 자기 어떤 체험으로 기억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가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생각한 거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러한 소리가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라고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체험하고 기억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와 음성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늘 있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우리에게 있죠. 어떻게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사다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있지요. 너무 익숙해져서 영적으로 둔해진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사과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과가 누군가의 한 사람, 세상에는 하나도 없어요. 유일한 사과예요. 근데 그 사과를 내게 줬어, 내게. 그러면 이 사과에 대한 한 번의 기회예요. 그것도 두 번은 없어요. 다른 사람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했어. 근데 맛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억하게 되겠죠. 잊을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년 사과가 나오죠. 너무 많이 나오죠. 부사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는데도 주님의 영광이
영광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익숙해지니까 둔해지고 또 세상에 또 눈이 멀면 보여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림자만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두 번째 교훈은 과거의 상징을 통해 다시 교훈하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말씀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10장 15절, 20절, 22절 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재차 보여주신 거죠. 뭐예요?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 있어서 그발 강가라고 하는 그 장소는 낯선 곳에서의 주님을 만나는 의미입니다. 예기치 못한 이방 땅에서의 주님과의 어떤 만남입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고난과 심판의 와중에서 자비로우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는 환상이며 비전이고 상황의 반전을 꿈꾸게 되는 소망의 시간이기도 하고 소망의 자리이기도 한 거죠. 그발 강가에서 내가 보던 생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교훈은 불을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의 거짓 선동을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장에 보면 고관들이 나오는데 11장 1절에 보면은 아사냐와 분하의 아들 불라다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분하의 아들 불라다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죽었냐면 자기가 예언할 때에, 에스겔이 예언할 때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꾀를 꾸미고 불의한 자라고 2절 말 11장 2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하는 말이 예루살렘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했잖아요.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고 11장 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심판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불의와 악한 꾀를 꾸미는 자를 아시고 그들의 거짓 선동을 아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칼을 두려워하는데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겠고 그들이 칼을 무서워 칼에 죽임당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 두려운 것이 심한 거예요. 내가 그거 안 되기를 바랐어요. 내가 정말 그것만은 안 되기를 바랐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네 번째 교훈은 아까 말씀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하라면서 우리 기업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디서나 임재하시고 어디든지 자신의 성소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떨기 나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거기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셔서 모세를 만나 주신 거잖아요. 기드온의 타작마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기드온의 그 타작마당에 임했잖아요. 거기가 하나님의 성소인 거죠. 이방 땅에서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고 말씀해 주신 11장 16절의 말씀처럼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오셨을 때도 주님이 계신 곳, 그 여인을 만나 주시게 오신 곳 거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오시는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인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좀 마치기로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엘샤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영광과 광채, 음성을 사는 삶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또 과거에 어떤 보여주셨던 것, 들려주셨던 것들을 또 다시 반복해서 재현해서 내 삶 가운데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또 내게 교훈해 주신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또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도 달라고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도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되었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고 내 어떤 문턱에나 또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온전한 중심에 늘 계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 또 연약하신 어르신 분들에서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